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말을 듣고 만나러 온 내용과 예수님의 귀신 축출 사역을 귀신의 힘을 빌려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서기관들과의 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말하지 않지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를 잡으러 왔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유대인들에게는 미쳤다라는 상태가 귀신 들린 상태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것으로 간주한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의 이러한 묘사는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붙들려 있다고 비난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가까운 관계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자는 가족일지라도 내부인이 아니라 외부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분을 붙들려는 행동에 사용된 동사는 그라테사이라는 동사인데 마가복음에서 체포하다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가격한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이해가 이처럼 잘못되었기에 예수님을 위한 그들의 행동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한 행동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행동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들렸고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 같습니다. 서기관들은 결국 예수님이 주술을 행했다고 비난한 것이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비난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주술은 중범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의 이러한 주장에 예수님은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23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은 만약 사탄과 다른 귀신들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면 사탄이나 다른 귀신들의 패배는 사탄 자신의 세력에 대한 타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의 사역은 사탄의 역사일 수가 없다고 지적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논리적인 주장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고소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나라와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십니다. 27절에 강한 자는 사탄을 의미하고 강한 자를 결박하는 사람은 사탄의 나라를 결박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강한 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통해 사탄의 나라를 결박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 속에 등장하는 강한 자, 즉 사탄을 결박하는 것은 유대 묵시 사상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이적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통치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들에게 성령을 거스리는 죄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본문에서 성령을 거스른 죄라고 언급하는 블라스페미아는 보통 70인경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행위라는 말로 일컫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힘을 빌려 한 것이라고 폄하하고 있는 서기관들의 행동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것이 귀신 들림을 인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 받게 될 형벌을 가리켜 영원한 죄에 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1절부터는 다시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는 사람들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분명히 밖에 서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둘러 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그들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자신의 가족 구성원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의 의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맺어질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연대를 말하는 것이지 가족 관계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 가족 구성원이 되는 은혜를 입은 제자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묘사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계시는데도 성령을 거슬러 말하고 행하는 사람들과 또한 예수님의 가족임에도 그가 귀신을 들렸다고 생각하는 육신의 가족들의 스토리를 한 번에 같이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이 세대에는 거절당했지만 하늘 아버지를 잘 믿는 참 가족으로서 제자들을 포함하는 무리들을 등장시켜서 그들에게 둘러싸인 예수의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가복음 3장은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 나라의 참 가족인지를 분별하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을 멸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사탄을 결박하고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전히 어둠의 세력은 완강하게 저항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를 지닌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낳는 사역으로 계속 싸워 나가야 합니다. 둘째, 오해와 비난 속에도 성령을 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적인 삶은 종종 이 세상에서 오해나 박해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하시는데 미쳤다라는 오해와 귀신 들렸다는 평가를 받으십니다. 심지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심한 모독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지만 막상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 귀신이 쫓아냈던 사건을 가지고 귀신이 했다라고 얘기하며 오히려 그들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 진행을 방해하는 반역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대로 살아갈 때 오히려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오해와 비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성령님을 쫓아가길 원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예수님께 가까운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가족들은 예수님의 신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밖에 서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둘러앉아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이 어떤 자들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는 육체적인 혈통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임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즉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리와 창녀와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 매여 살던 나를 하나님의 건속으로 불러 삼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